보여주세요. 다시 PPT. 자, 성화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랬죠. 그리고 인간의 순종과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13절로 15절 말씀. 자, 중생한 신자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죄 죽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옥스퍼드에서 존 오웬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연속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시작된 게 죄 죽이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게 뭐냐, 육으로 사는 게 뭐냐, 이거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산다는 얘기는 신비주의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에서는 미친 짓 하는 걸 영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과 정통 교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잘 보세요. 죄를 이기는 거를 영적인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시 PPT 보여주세요. 오늘 이걸 정확하게 배우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걸 이제 배워야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저게 존 오웬이 한 얘기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 성령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놀라운 성공과 괄목할 만한 승리를 쟁취할 것 함으로써 거의 항상 승전가를 부를 수 있지만, 죄를 완전히 살해하고, 그러니까 죽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박멸시키는 일은 현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현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신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는 게 죄 죽이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죄를 죽인다는 것은 부패한 본성의 모든 힘과 그 능력을 끊어버리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근절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죽이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죄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요. 특히 우리 기질 있죠.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기질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그걸 부추겨서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다이스처럼 보이는 해변에 서서 뭔 짓을 하냐, 죄질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술을 먹고 나면 뭔 짓을 할까요? 도박을 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도박을 좋아하는 자, 음란을 좋아하는 자, 이거를 특별히 더 사단이 부추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슥 기어 올라올 때 탁 잡아버려야 된다. 그거를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보세요. 은사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은사에 대해서도 미친 걸 가르치죠? 이상한 거. 근데 핵심이 뭐예요? 은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세요? 이 죄 죽임의 도구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돕게 돼요. 은사를 가지고. 이게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모이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면서 은사를 사용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해요. 그 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확산을 우리 때문에 막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죄로부터 지키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덕분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진짜 이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정수는 어디 있냐면, 교회에서 제자로 키워서 교회 안에서 부려먹고 봉사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키운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자,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와 이 경건한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죠. 그러면서 내 삶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게 예배라 그랬죠. 그 예배자로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이 경건해지고 최후 승리를 믿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이 들어오면 잡아버려요.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있으면 강화돼요. 그러니까 죄도 여럿이 모이면 간땡이가 부어서 더 크게 잘 짓습니다. 그래서 조직 범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교회의 원리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걸 서로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됐을 때 강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때 서로 도움이 되고
또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려고 하는 분을 돕고 우리 서로가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거기 끊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단마귀의 방해 역사가 또 일어나겠죠. 이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여기 보장된 승리를 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끝으로 얘기할게요. 미쳐가지고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음란 비디오를 찍고, 그러고 나서 음란 비디오 찍은 애들끼리 난리가 나서 싸움이 나고. 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자매랑 또 뭔 일을 벌여. 그러니까 그 비디오의 희생자는 열받죠. 근데 그런 애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수년간 도박 중독, 음란 중독에 빠진 청년 때문에 고통받는 그 부인, 그 자매가 고백을 했잖아요. 고통받는 걸.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100일간 새벽 기도하면은 해결된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성황당파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 왜 이 지경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퀘스천을 가졌던 게 뭐냐면 8년 동안 찬양 사역자가 도박에 빠지고, 그것도 중독 수준에 빠지고 성중독에 빠져서 음란으로 미쳐가는 동안 그 친구가 찬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찬양하면서 수많은 집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뭘 체험했어요 어쩌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성도 한 명의 타락이나 일탈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8년간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운 적이 없느냐? 성경으로 훈련받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실제로 음란 비디오 찍은 애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으로 엄청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출석만 잘하고 헌금 내면 문제가 없어요. 책망 한마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이 어떻게 미친 판이냐? 그러면 헌금 내고 종교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을 냈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소비자가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서비스를 팔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런 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제가 종교 서비스를 파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왜 경건하게 서서 존 오웬이 가르친 대로 구체적으로 죄 죽이기를 해서 최후 승리자가 돼서 흰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뻐서 그분을 영원히 찬양 경배하는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까?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맡겨진 바 헌신하면서 그걸 또 착취의 도구로 써먹죠. 착취가 아니라 진정한 헌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creation regained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가 임할 때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죄 죽이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 개인 그 지체가 승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지체들의 승리가 공동체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룰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뜨겁게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먼저 지금 죄 죽이기에 나의 성향, 나의 방법, 나의 스타일, 이런 고집들을 꺾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타인을 죄에 직면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바뀔 때 결국 나를 보내신 그곳이 바뀌게 됩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근데 그 죄 죽이기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